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30번째 시간,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완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신학, 예수님의 흔적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또 갈라디아서 한 권이 끝납니다. 한 권 한 권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 강의를 마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훈장이 하나씩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실되게 또 새롭게 또 생명력 있게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 되었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펼쳐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 그 은혜가 기억나고 또 새로운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권이 마무리될 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각 절을 이렇게 나누면서 나무를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숲을 보면서 이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이 딱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려서 읽는 편지란 뜻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서는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갈 길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모든 전도여행 때 들렸던 곳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애정이 가득한 곳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황은 한 교회가 다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특별하게 귀하게 빛나는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에 바울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지역을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여행 끝이냐, 2차 전도여행 끝이냐, 3차 전도여행 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요. 다른데 대체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때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났을 때 곧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도착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크게 흔들렸고 교회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때를 보통 주후 49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이 주후 49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의미가 있는 연도인 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서신 중에 가장 오래된 서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쭉 이게 신약 성경이 있지만 쓴 연대는 생각보다 조금 후대거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한 주 70년 정도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서신들 중에서 가장 연도가 빠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살아있듯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또 이것이 초기에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정말 많은 곳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대변하는 그런 편지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상응해서 그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마다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가 그곳에서도 읽혀지면서 그 교회들이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또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흥이 필요할 때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활용이 되어진 편지고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에게 사랑받은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의 흔들림이 올 때, 또 내가 어떤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함의 신앙의 확고함이 필요할 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갈라디아서 안에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는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어떻게 됐냐? 6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일 마지막 구절이고요. 6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크게 3등분합니다. 보통 1, 2장, 3, 4장, 5, 6장 이렇게 크게 3등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세 구분을 통하여서 바울은 1, 2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3, 4장에서는 구원,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5, 6장에서는 우리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성령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이 서신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각 전체 장을 한번 이렇게 1, 2, 3, 4, 5, 6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 2장을 봅시다. 우리 1, 2장에서는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권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언제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따른단 말이죠. 앞에 나아가는 분이 있고 이끌어가는 분이 있으면서 성도들이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의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잘 믿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은 잘 가르쳐야 된다. 먼저 그 지도자가 잘 따르는 신앙을 갖춰야 되고, 그 잘 따르는 신앙 속에서 성도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도 목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도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권위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어떤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덮어놓고 따르고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믿거니하고 그것을 잘 순종해 나아가면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따르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도 그 목사가, 교회가 가르치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 교회와 목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 아무리 잘 따라도 이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이단에 십자가 없는 데 없어요. 다 십자가 있습니다. 다 성경책 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목회 지도자가 예수를 안 따라요.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거나 엉뚱한 걸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 얼마나 충성스러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단만큼 열심히 사람들 없어요. 이 이단들은 정말 어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봐도 놀라워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것이 다 헛짓이에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들이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문제가 바로 딱 그 문제였어요.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1장 7절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교란되어졌다. 뭐에 의해서? 다른 복음에 의해서 교란되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뿔 달린 사람들이냐? 아니면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전혀 엉뚱한 데서 온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높은 권위를 가졌어도 중심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온 사람들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2장 12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그 지역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까지 들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아주 기쁜 마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간 거예요.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도 이미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다 세워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서 이방인들 출신들, 유대인들 출신 상관없이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은혜받은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행복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 얼마나 귀를 쫑긋거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정말 화목한 분위기가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 충만했을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담임 목사 격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을 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뭐 임명장을 가지고 뭐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이게 규모가 없이 질서가 없이 막 함부로 섞이고 바깥집 먹고 아직 세례도 안 받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막 바깥집 먹고 예배 드린다는 소식이 귀에 거슬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 보낸 거예요. 보내서 할례 받기 전까지는 같이 밥 먹지 말고 할례 받기 전까지는 같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제대로 가르치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베드로도 나름 첫 번째 사도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겠지만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 권위는 베드로보다 당시에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멀쩡하게 밥 잘 같이 먹고 있다가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방인들 주시랑 밥 같이 안 먹는다고. 할례 받아야 밥 먹을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밀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저께까지도 같이 유대인 출신이나 이방 출신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잘 지내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서 그 얘기 흘리고 베드로도 슬금슬금 뒷걸음 치니까 교회가 두 쪽 났겠죠, 그치요?
함께 모여서 기쁘게 밥같이 먹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완전히 깨졌을 거예요. 그 모습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는 예배도 같이 안 드리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교제도 같이 나눌 수 없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을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한테 막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구원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이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도로 잠그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나중에 막 베드로를 혼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알지 않냐? 당신 환상 속에서 보지 않았냐? 봤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방인 출신 고넬료에게 세례도 주지 않았냐? 근데 어찌하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교회 사람들한테 그들이 잘못했다고 꾸짖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당신이 도망갈 수 있냐? 당신이 따르는 게 예수님이냐? 당신이 따르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냐? 막 따져 물은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이 바울의 나중에 질책에 아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바울은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따르는 거는 예수의 뜻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면 우린 열린 길로 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닫으셨으면 우리는 그 문을 닫고서 그 길을 안 가는 게 우리의 갈 길이다. 무엇을 따를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굴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거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우거진 길이고 험한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말씀이 두 개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믿음으로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은 이 시간 당장 교회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것을 흩어뜨린다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아주 강한 선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강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또한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을 있던 그것을 뒤로 미루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놓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키는 것이 된단 말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게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과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 분명히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언제나 내 중심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거는 목회자인 저도 매한가지고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라는 확실한 믿고 사는 것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맞아,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는 곳이야. 예수님이 중심인 곳이야.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야. 나도 내 중심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진 삶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반목되어질 때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로 가는데 성도들은 다 지중심으로 산다고 욕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사는데 교회가 순 욕심꾸러기가 돼가지고 교회 유익으로만 사는 예수님 없는 교회라고 막 비난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성도와 교회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교회야 라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각각을 볼 때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모여 있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서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3, 4장에서는 믿음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신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전제는 구원받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인일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의롭게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죄인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 길에 우리는 어떤 증거를 받느냐?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의 모습이 무언가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고 화목되어졌으니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았느냐? 율법을 지킬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어떨 때 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의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목매다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바울이 아주 강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을 지키면서 받았다면 너희들 열심으로 율법 지키면 된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은 오신다. 너도 체험했고 나도 체험한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버리고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길을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할 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생의 은혜 경험하실 때 뭐 하다가 받으셨어요? 일하다 받으셨어요? 교회 걸레질하다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겠노라고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이 안에서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의 영이 터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거듭남의 중생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린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도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자꾸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다 아시겠지요? 5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뭐라고 대답하실지 여러분들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아멘. 듣고 믿음에서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떠올려지실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은 뭘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만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구분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밥도 먹지 말고 예배도 같이 드리지 말라고 그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예배, 그 예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잘 갖춰져 있는데, 아니 그 엉뚱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잘하고 있던 것을 깨트리고 파하여서 서로 나누어지고, 너와 나는 다른 존재, 너와 나는 다른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아직 안 된 자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습이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예수의 뜻을 따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아들은 무엇으로 된 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된 아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어진 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모두가 아들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가르치는 이 믿음의 중요함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 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면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돈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계층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직업으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모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딱 하나의 공동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 하나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뭐 상관없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가치를 마음속에 부정하는 자는 교회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우리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일지라도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하면서 아무리 뭐 억만금의 헌금을 내서 교회가 부자교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열린 마음이 없다면 그는 교회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 가지고 삽니다. 사람 숫자 가지고 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눈이 많이 열려 있어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열려서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 4장 9절이에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율법 같은 걸로 자꾸 교회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가지고 교회 운영하겠다라고 나서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 얘기 많이 하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얘기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믿음 앞에서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돈 많다고 교회 됩니까? 사람 많다고 교회가 흥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언젠간 사분오열되는 거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음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세월이 긴 시간 오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책 붙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귀한 전통에 함께 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습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5장과 6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거룩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성령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인데 십자가의 법이다. 십자가의 법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십자가의 법이다. 만약에 교회에서 따라야 될 법이 있다면 율법과 같은 그런 하층적인 법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법의 모습을 따르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서로 지고 짐을 서로 지고 성령에서 이끄시는 그 법대로 살거라 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서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징표거든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신다는 건 잘 되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징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 아, 우리 교회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 못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작아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는 모습을 바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려면 어떤 뜻에 합당하게 따라야 되겠느냐? 율법의 뜻에 합당하게 따라야 되겠냐? 아니다. 성령의 뜻에 맞게 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가장 잘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내용 딱 이 말이에요. 율법 의미 없다. 그건 아무런 역사는 힘이 없다. 성령의 역사는 율법을 행하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뭐를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뭘까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성령은 우리가 십자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규범을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요,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 가르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돈벌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병 고치는 역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십자가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이쁘게 보시는 것,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가장 멋지게 보실 때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짐을 서로 질 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것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귀하게 보셔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때는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그 모습이 풍성하게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열매 나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이런 열매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그치요? 온유함 없이, 사랑 없이, 희락 없이, 화평 없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못 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열매를 주셔요. 아주 이 성숙의 훌륭한 인격의 열매들이지요. 근데 이 열매들은요, 결국 우리가 성숙해진 인간이 됐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지고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 배웠는데 그 소중한 걸 다 버리고 있다. 율법주의자들이 너에게 무엇을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를 잘못 생각하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것을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이 목표가 명확해야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천국의 길을 뚫어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길을 정확하게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서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목표죠. 이 목표를 갈라디아서에 가르쳐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꼭 명심하고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십자가 아무나 질 수 있냐고요? 아예 못 져요. 믿음 없이는 못 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자는 지고 갑니다. 믿음이면 돼요. 십자가의 끝에 영광이 있어요. 바울은 그 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잘 붙들고 오면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옳은 길임을, 진리의 길임을 알고 지금까지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도 이 십자가의 길을 성령님의 은혜 속에 함께 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크게 영광을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마지막 말씀이죠. 인상적인 말씀을 두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흔적, 그리고 또 하나는 심령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낙인 있죠? 누가 주인인지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소 같은데 이게 스티그마, 이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난 예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내 영혼 깊은 곳에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든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 예수의 낙인이 딱 찍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의 사람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물처럼 꾸준하게 흐르고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변치 않는 거죠. 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확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 잠시 어려움 잘 넘어가서 해결될 것이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참 귀한 책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잡을 수 있는 책입니다. 승리의 책이고 해결의 책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